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히브리서 2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의 절정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한 주간을 고난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특별히 생각하며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보다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즉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장차 올 세상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하게 실현될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큰 권세를 가지시고 친히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차 오는 세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장차 올 놀라운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차 올 세상이 없다라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세상 자연 종교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장차 올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천사를 언급하느냐 하면은 AD 63년 4년 네로 황제 이후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인지 공동체의 리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 참된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고 갈 것을 권고하며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13장 2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는 말을, 여기서 권면하라는 말은 히브리서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배교를 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권면하는 말을 용납하라, 나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 히브리서 내용을 이렇게 권면의 말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내 권면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에 대해서 사람보다 그 존재를 높이 생각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까지 전한 계시의 중개자로 보았기 때문에 이 천사를 위대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천사들은 죽지 않지만 사람들은 죽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60만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만큼 위대한 존재라면 어떻게 천사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예수가 죽는다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장 3절로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참고로 1장 3절로 9절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는 비교되지 않을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보좌에 통치하시는 왕으로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월등한 위대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섬김을 받을 만큼 월등한 위대한 신적인 존재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천사보다 뛰어날 만큼 월등한 존재라면 죽지 않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천사는 죽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장 전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운 핍박의 고난 앞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음의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로 8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기에서 사람과 인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말로 시편 8편 4절로 6절에서 말할 때 그는 아담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인용 말씀인 시편 8편 4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를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사람을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시되 천사보다는 조금 못한, 즉 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적용시켜서 이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본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사람이 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시편 8편에서는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찬송의 내용이 바로 시편 8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 사역을 성취하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의 신적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이것을 표현했다는 것이라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자리로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시편 8편에서는 이 말씀은 처음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자임을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담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지위와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지요. 이를 둘째 아담으로,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로 이 8절 전반절까지 인용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 시편 8편의 다윗의 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기록하도록 감동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섬기는 위치로 전락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다시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절로 8절 전반절까지 방금 읽었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7절의 독생자를 그러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즉 독생자 예수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그런 고난이 없었던 것이죠. 죽음을 당하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구속사역의 결과로 천사를 포함하여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는 왕의 통치권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으로 빌린다란 뭡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었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절에 결과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9절 하반절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의미에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예수를 보니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은 것으로 끝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되어버렸던 것이 아니고
천사를 다스리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천사들까지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한 사건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린 통치자가 되시기 위한 사건인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낮아지신 것에 대한 근본 이유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자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오는 세상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 모든 자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권이 장차 오는 그 나라에서 행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재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림 때 완전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지만 아직 만물이 그에게 온전하게 복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이 구원사역의 속에
이 아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직은 이미 안에 들어있는 아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아직이라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분명한 주어진 사건이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세상이 장차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차 올 세상은 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 장차 올 세상이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미라는 사건 속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 안에 담긴 중요한 내용이며 사실인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장차 올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을 뭐 했대요? 보니라고 이야기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올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닿지 있지 않더라라며 처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것이 장차 올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릴 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했다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나라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만일 없는 것을 바라본다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 품고 살아가니까 거짓을, 헛것을, 그것을 진짜같이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것도 잠시 잠깐도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4000년 역사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장차 오는 세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것에 대한 소망도 바람도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며 그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산 소망이 아니고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불면 날아가 버릴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쇠하지도 아니하고 더럽히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는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너희가 이것을 뭐하는도다? 바라보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 땅에 좀 육신적인 힘들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육신의 삶만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자가 아닌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미함이 아닌 너무나도 분명한 천국에 대한, 즉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다라면은 무슨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장차 올 그 나라에서 또 동일한 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 나라가 없다라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로 믿고 살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후서 앞에 있는 베드로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3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 어렵다 해주시는 뭡니까? 칭의를 허락해 주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못하게 하신대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것이 무슨 소망이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세상이죠. 그러나 구원은 임입니다. 이미 이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직이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올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세에,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구원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얻는 자 누가 얻는다는가? 믿음으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바람도 없는데 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 와닿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거밖에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산 소망이 아니고 다 죽은 소망이죠. 불면 날아가 버릴 허망한 소망인 것밖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산 소망은 바로 우리를 실망케 하는 거짓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기에 그래서 성경은 산 소망이라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죽임당하는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살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좋은 날에 가는 것 같으면 절대로 생명이 오가는 문제 앞에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핍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장차 올 세상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보호하심을 주신대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장차 올 세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삶에 육신의 삶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더 애착이 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올 세상에 대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이 땅의 것은 예수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놓는 것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 장차 올 세상,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애착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입니다. 이 육신의 편안함입니다. 이것을 불편케 하는 예수 믿음은 없습니다. 이 육신의 손해 당하면 예수 믿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중심 속에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건데 그 믿는 믿음의 골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교회 담임의 연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의 것에 필이 꽂힙니다. 육신이 어떻게 다치지 않을까? 육신이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까? 육신의 삶에 어떻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애착이 강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햇빛이 비치지 않은 카타콤 속에 그 기름 냄새가 찌들하게 나는, 가스 냄새가 나는 그 카타콤 속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한없이 밝은 태양이 비치고 좋은 공기가 이렇게 풍성한 로마에서 살지 않고 왜 바깥 세상에 살지 않고 카타콤에서 삽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만큼 장차 올 소망을 붙드는 예수 믿는 거라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의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육신에 좀 불편함이 있고 좀 손해함이 있고 좀 핍박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은 금방 어떻게 돌변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누구시라고 했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것은 아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본래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행하시면 뭡니까? 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보니 어떤 예수를 봤대요?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으로 끝나신 예수가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이 예수를 믿음의 눈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 그리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취하고 계시고 장차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예수에 대한 바라봄도 없는 겁니다. 생각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뭐라는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 예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고난을 받으시면 장차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를 관을 씌우시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가 아니라 이 땅에 육신적인 풍요와 평안을 주실 예수를 바라보는 삶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어떤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는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특별히 종려주의, 이 한 주간 고난주의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장차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믿음만이 장차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영생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신 예수를 보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는 믿음이냐에 따라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값싸게 할 수도 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며 고백하며 귀하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소망을 두는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그 질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장차 올 그 영광과 정의로 관을 쓰신 그 예수가 다스릴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 이 다음에 그런 은혜가 주어질까?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거기까지 올라가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뭡니까? 이 땅의 어려운 문제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질병에서 건져주는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는 믿는데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가다듬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산 소망을 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마침은 너무 다릅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형제 자매같이 또 한 성도같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주시고 심판자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지막 인생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장차 올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는 이 한 주간을 맞이하는 종려주의를 맞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지금까지 믿어왔고 아는 지식이 아닌
새로운 눈이 열려 소망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고난의 주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광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은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죽음이란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주님을 믿는 길에는 반드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장차 우리에게 동일한 영광과 존귀의 관이 쓰여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50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분은 이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근데 다 고난은 싫어요. 영광만 주옵소서. 영광.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와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영광만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그것을 통하여 진짜 네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뭔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영광을 누리느냐? 그러면 고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는 자만이 현재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생명이 던져지는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었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에 피부병이 오고 자기의 몸에 피부병이 오고 자기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장차 올 영광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그들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역시 이와 같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안 겪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의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너희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너희가 본 바가 아니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너희가 듣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다라면은 여러분 진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다라면, 그래도 적당히 믿어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누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더 믿었고 고난을 많이 당하면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주고, 적당히 믿으면 고난 그렇게 믿으면 상급은 없고 천국 가는 건 똑같다. 그거는 자기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히브리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을 준다는데 그 상은 한결같은 구원의 상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아파트 더 큰 넓은 거 주고 더 좋은 차 주고 그런 상이 아니에요. 동일한 구원의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것을 이겨내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더 많은 보상이 주어고 적당히 믿었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구원은 받고 상금 어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싸구려를 믿느냐,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붙드는 믿음을 붙드는 믿음인 것이죠. 그것이 바르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내려놓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문에 키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찾는 자가 적은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여겨집니까? 찾는 자가 많은 넓은 길로 가는 내 생각과 육신을 따르는 신앙이라 여겨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하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 하나님이, 절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는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소중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던 것이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그냥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 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천사보다 못하는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그걸 안다라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거 피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없이 무조건 내 생각으로 기부해버리는, 여러분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데 좀 하나님 이기게 해주면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한 번 없이 그냥 기부해버리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온다라면 기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기절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신앙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가르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으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된 목적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을 맛보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었나요? 여러분과 저가 죽어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감당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장차 올 세상에 우리를 마귀하여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떵떵거리고 살고 이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 전합하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그것이 넓은 길이 되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차 올 영광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후회 시간은 유익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후회는 아픔만 클 뿐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귀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귀한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지요. 그래서 귀한 것에 투자하지요. 귀한 것을 붙들려고 하지요. 귀한 것을 잡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천하를 다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잃어버리고 이 땅에 다 갔는들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땅의 것은 다 가졌지만 생명은 버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대학 노트 한 권이 부족할 정도로 많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여기집니까? 생명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혹 걸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보다 귀하게 여기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잃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번 종료주의를 통하여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는 고난 당하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원은 그냥 추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 이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바라보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특별히 종료주의를 맞아 우리는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이시면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장차 올 세상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와닿는지 그것이 와닿지도 않았고 의미를 던져줘도 그냥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밖에 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 또 그리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시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사람으로 오심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고자 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망각하는 날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리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으로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절정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고난을 당하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결코 영광스러운 장차 올 세상을 누릴 수 없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지옥 형벌의 인생밖에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누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맺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심을 당하심,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질 수 없었던 사건이라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은혜가 안 느껴져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사라질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 뭐래요? 12절. 우리를 양육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한대요?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뿐 아니라 영화의 소망을 이루는 그 날까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도록 뭐 해준다? 양육시켜준다는 거예요. 성장시켜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서 버린대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무엇 때문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이렇게 산대요. 13절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가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뭐한대요? 기다리게 하시나니.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뭐한대요? 기다리게 한대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왜 그런가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뭔지 이야기 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우리를 당할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라는 겁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12절 중반절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치 않는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우리가 장차 임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렇게 되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와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골로새서 6장 1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무엇을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전까지 복음은 나에게 결코 복음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아직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 열매를 맺어 자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의 내용과 같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를 행하시마.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 인간이 되어셔서 죽음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심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종교인은 되어질 수 있고요. 형식적인 신앙은 되어질 수가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소중하구나는 것은 아직도 먼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좀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젠 그 은혜를 통하여 소망이 좀 달라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자라는 그 의미의 말입니다. 만물을 있게 하신 원인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또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즉 믿음으로 구원받을 택함 받은 많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여기서 영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인 바로 장차 올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내 할 일 하다가 이제 죽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었는데 가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직 그 날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었습니까? 보증해 주셨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에 들어가 찬란한 그분의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믿음을 진실로 믿음으로 가지는 자만이 이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무슨 구원을요? 큰 구원을. 다음에 또 이 본문을 가리켜 설교할 때가 또 한번 오겠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요? 등한히 여깁니다.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볍게 여기면 이 말입니다.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이 말이죠. 큰 구원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교급이 뭡니까? 등한히.
큰 구원 같으면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너무 같이 끼려야 되는데 등한히 여긴 자들이 있대요. 그게 이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올 때 등한히 여기고 배교했던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어찌 그 복음을 말이요 피하리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하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세상 영광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등한히 여기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이 영광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마지막은 불행을 맞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구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조금 육체적인 고난이 오고 육체적인 불편이 온다라고 해서 이 믿음 버리지 마십시오. 싸구려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많은 아들들이죠. 많은 아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들 말합니다. 예수 그들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죄인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 무슨 수로 잠시 잠깐도 아닌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살 수 있는 이런 존귀한 자로 누려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었던 영광인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가리켜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와 목적을 기도 가운데 드러내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그 영광을 통일하게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생자만 누릴 수 있는 이 영광을 죄인인 우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하여 양자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에게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죄인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한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보다 못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지게 하는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하여 이 십자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라는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함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무슨 고난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죠.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며, 무엇을 온전케 한다는 건 말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아들 세상에 보내어 이 아들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라, 구원의 시작자라, 구원의 리더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녀들을 영광에 들어가 가시는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그 계획을 수행하는 선구자로, 리더자로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세운 그 구원의 계획을 수행하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세운 구원의 계획을, 사역을 감당할 때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실 것을, 즉 목적을 완성시킬 것을 계획시켰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구역 사역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음으로 인간을 구원시키기에 예수님은 완전한 조건을 다 갖춘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그 말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를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이 옷에 쓰셔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뭐랬대요? 합당하고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앞에 좀 가슴에 충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아 버려도 아까울 우리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함을 당연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버지께서 당연하게 여기셨던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사랑으로 받고 내 남은 인생 속에 그 사랑과 그 은혜 무엇으로 다 보답하며 살아갈고 이런 마음이 다져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하나 앞에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머니라는 종료주의를 통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걸 깨닫고 고난 주간을 또한 보내면서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새벽기술 교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